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사견일 수도 있고요. 신앙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또 어떤 직분에 있어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또 많은 일들이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 뭐 기도 생활이든 헌금이든 혹은 봉사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착각하기 쉬운 건데,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혹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만해서 그런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건 간에 연차가 오래되고 또 그 지위가 높아져 가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해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러잖아요. 야, 넌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어.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던 이삭, 그는 자신의 삶,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미친 아버지처럼 자기를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때에 말리시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재물을 마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들이었죠. 흉년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세 가지였는데 무엇이었죠? 첫째는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그 경험을 마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또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나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사라의 몸이 그곳에서 후손이 태어날 몸이었는데 그것 또한 위태롭게 하기에 그지없었어요. 롯을 통해서도 이 땅을 택할 거냐 저 땅을 택할 거냐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짝 긴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혹은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굳건히 세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에게도 사실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도 자녀가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는 게 결혼하자마자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물론 이때의 이 이삭의 반응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강제로 다른 후손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삭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둔 또 그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지요. 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때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때 그들이 태중에서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금해하는 리브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태중에, 너의 복중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있는데 지금 그 두 민족이 싸우는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돔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두 민족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 또한 흉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요. 흉년을 피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왕이 있었고요. 물론 이들이 그랄에 머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애굽으로 가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왔지만 이 이삭은 또 경우가 약간 달라요.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셔요. 그곳에 머물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이 그랄이었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했던, 즉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때 재확인시켜 주시자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애굽으로 살 길 찾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책망해야 되고 또 네 길이 그곳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아서시고 또 그것이 매우 강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이삭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잊은 것인지 버린 것인지 모르지만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은 다시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문제는 그 글 아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았어요. 혹시라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죽이고 리브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만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리죠. 야, 우리 땅에 그 어떤 남자도 저 여자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 그 이삭 그도 건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은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내게 되죠.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즉시 이어지는 말씀은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이삭이 그렇게 치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면 그냥 우리 딴에는 그냥 꿀밤이라도 한데 딱 줬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오히려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감을 느낀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을 자신들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삭의 무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로부터 떠나게 해요. 그가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묻었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이 묻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와요. 그 이후에 반복해서 이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파면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물이라는 게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지대에선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너에게 한 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주마, 이것들을 증거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냐, 파면 우물이 나오는, 파면 물이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게 돼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브엘세바에 이른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길로 가게 하게끔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마치 뿅망치를 들고 있다가 뭘 잘못하면 한 대씩 이렇게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끔 그렇게 우리를 체근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그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겠다고 또한 한 가족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이삭으로 인해서 이삭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맞는가 싶을 정도인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태중에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의 미래는 이렇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아주 걸맞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 후손, 복의 약속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은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에 대한 편애예요. 편애. 두 아이를 편애하기 시작해요. 한 편만 사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편애였어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그 리브가 어머니에게서 분명하게 구별된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야 할 때가 됐다 싶을 때에는 그 편애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만 그 약속에 대한 이것이 잘못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리브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그 형 에서보다 더 나은 민족으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셨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야곱이 악착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일은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리브가가 결국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바심 내하며 했던 그 행동은 결국 편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라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안타까운 일이죠. 어머니의 영향이었을까요? 동생인 야곱은 에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일련의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축복할 때가 됐다 싶을 그때에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양털을 높으면 사람 털처럼 느껴질까? 하여튼 어찌 됐거나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정말 작당을 해서 아버지의 복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 리브가나 혹은 야곱에게 있습니까? 저는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시쳇말로 말하면 너무 얍삽한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의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을 속이기까지 하죠. 물론 라반도 나쁜 사람이긴 했어요. 외삼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속이고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아주 격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야곱이 싫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야곱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들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것에 그냥 내 조바심, 내 이기심이 더 앞서가는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인 거죠.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내가 속이는 일들을 해도 그것이 마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안에서 마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모습들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다짐시켜 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만나주시기까지 하죠. 야곱이 그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무리 몰라도 야곱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자비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인애와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삼으려 했던 모습들,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조급함이나 욕심 때문에 편애, 거지, 사기, 온갖 죄를 져야만 했던 그러한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 이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그 약속, 땅과 또 후손과 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구예요? 바로 나.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내가 강할 때,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이젠 자격을 갖췄다 싶을 때, 됐어, 이제 내가 널 위해 죽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경건하지 못할 때, 그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떤 공로를 취했을 때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인인 그 상태의 우리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셨다고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이건 도저히 자격이 미달이잖아요, 미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되었던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선물처럼 느껴지지는 더더욱 않아요. 삭스로 여겨져요. 삭.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계산해 주시는 것이지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계산은 우리와 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셨어요. 우리는 그죠? 그 이미 치른 값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값을 치른 그 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명이,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자격 없는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내 자랑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나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격의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교만인 것이죠. 받을 만해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받은 선물을 가지고서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았어요. 금액적으로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행사가 있을 때 그분 사진을 좀 찍어드렸어요. 찍고 또 그냥 드리기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앨범 해야 얼마 안 되거든요. 해야 한 5만 원? 한 2번인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목사님 그 우리 교회에 그때는 이미 성전을 건축한 다음이니까요. 교회에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좋겠어? 렌즈하고 좀 쭉 뽑아봐. 그래서 교회에서 쓸 거니까 어떻게 새 거로 할까요? 하여간 해봐. 그래서 쭉 뽑았어요. 그랬더니 카메라 빼고 렌즈만 한 450이 나와요. 목사님 너무 큰데요? 그래? 알았어. 뭐 하여튼 생각해보자.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뒤에 이 목사님 잠깐 좀 와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생각은 뭐였냐면 이분이 선물을 해줄 거니까 한번 골라봐. 그러면 제가 쫄보라서 그냥 싼 거 적을 줄 아셨나 봐. 아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비싼 거 적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렌즈 선물이 다 그때 받은 거예요. 그 큰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아니 그 앨범이 그래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좀 더 해주셔야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달라고 할 걸. 카메라도 좀 사달라고 할 걸.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취소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분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 아니, 왜 내가 기도하는 것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에 쫄딱 많은 걸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받는 그 물질들이나 그 건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선물들은 생각지 못,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생각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 이것이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또 더 나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요구하고 또다시 자격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물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해지게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 이 진짜 자격이 꽝이구만. 내 모습도 꽝이구나. 정말 자격 없구나.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실까? 딸이라고 부르실까?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걸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기대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 봉사하던 것 5시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릴게요. 헌금도 제가 좀 늘리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때가 되면, 또 마음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그랬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요. 또한 이삭에게도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너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로움이나 땀 흘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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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